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마이 웨이라는 곡을 다들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자기 확신과 당당함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은퇴하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마이 웨이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지.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길을 다 걸었다네. I did it my way. 이러면서 끝이 나요. 이 가사를 들으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의 길을 다 걸었다네. 이 고백이 참 멋있게 들리죠? 그런데 그 길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my way, 이 나의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이 노래의 주인공인 시나트라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걸었던 나의 길이 바람직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삶은 늘 마피아하고 연루되어 있었고요. 또 문란한 사생활들, 그의 삶은 그의 노래 가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길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당당함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갖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길을 걸을 때에만 진정한 마이 웨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원, 올리브 밭이라는 뜻이죠. 올리브산이라는 겁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줄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 올리브산에서 지켜보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 120명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12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인원이 120명이다라는 그런 것보다 공동체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회중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12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기 위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12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예수님의 추종자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왜 이 중요한 이 자리에 가룟 유다는 함께하지 못하였을까요? 유다가 어디로 갔기에 그의 이름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겠습니까?
본문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제 곳으로 가버리고 비어버린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을 삼기 위해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뽑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선출한 뒤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가입합니다. 그를 뽑아 유다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맡기게 하였습니까? 섬기는 일과 및 사도의 직무를 맡게 하였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유다를 대신하게 한 이유,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에서 사라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할 일, 바른 자리에서 엇나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 즉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유다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것을 버려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것을 버리고 과거에 자신이 행하던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삶을 위해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행히도 그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18절에 그의 최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못 박히도록 제사장에게 내어 준 이후에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목매단 이 유다의 시체를 그 누구도 아무도 거두어주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목매달고 있던 곳에서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간 곳, 제 갈 곳으로 간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유다가 간 곳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삶을 위한 삶을 살다가 도착한 곳이 이렇게 비참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는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몰고 그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걸어야 할 바른 길을 버리고 유다 자신을 위한 삶, 자기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유다가 자기 시인의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어쩌면 대단한 결단을 해야 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선생으로 따르던 그 예수를 배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그 길이 성공의 길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으로 여겼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눈에 가지처럼 여기던 예수를 넘겨주었으니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습니까? 또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은 30냥도 챙겼어요. 여러분, 은 30냥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4개월치 분량에 불과했어요. 그 정도의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간 이유는 어쩌면 예수가 자기가 기대한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그랬죠.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다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물질적 탐욕이라는 그런 나의 삶이 있었는데 예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보면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세상 권력과 이익을 쫓는 순간 그들 또한 유다와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봉사와 목사의 직무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정체적인 야망과 물질적인 탐욕을 추구하다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구속된 목사들도 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삶을 위해 살다가 자기가 갈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유다처럼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와는 대도적으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막연히 예수가 없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모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며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0명에는 예수님의 제자,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 모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120명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요, 마태는 여전히 세리였고요, 시몬은 여전히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향과 기질이 다 달라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평소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여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에 보면 항상 여인들이 그 옆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활의 현장에도 여성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은요,
뭐 의견이 똑같다거나 이익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열정, 같은 심정, 같은 방향으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일치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힘쓰다라는 말은 잠깐 모여서 악을 다해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 오랜 동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바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죠. 몇 날, 이 몇 날이 며칠인지,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날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숨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었고요. 유다와 같이 나의 삶을 걷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사라지듯이 기도가 멈추면 교회도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 개인들의 이익이나 계산을 위해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보면요,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모이다 보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교회 건물을 아주 크게 지었는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이 생기고 교인이 한 3분의 2 이상이 다 떠나버렸어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모 교회와 합병을 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설교할 목사도 없으니까 그 당시 백수로 있던 제가 가서 한 달여 정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던 그런 교회인데요. 참 못 볼 거를 그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합병하기로 한 그 모 교회 원로 목사가 우리가 다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개신교 거구 세력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뉴라이트를 만든 그런 모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합병하게 된 건 이 목사님의 이름값 때문에, 그 이름값으로 대출 연낭도 좀 하고 뭐 돈도 더 어디서 투자 받을 수 있겠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합병을 한 거예요. 교회 빚 때문에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로 또 기존에 남아있던 교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합병 시점에는 남아있던 교인들마저 또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가 마치 극우 세력의 본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이익이나 의견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인의 유익이나 계산을 위해 모인다면 마음의 일치는 오히려 깨지고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오히려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도 자기들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모든 결정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이 뭐 개인적인 친문이나 그 사람의 역량이 더 뛰어나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전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의사들이 MRI 한번 찍어봅시다, CT 한번 찍어봅시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찍어보면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전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제가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고 조금은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MRI로 CT로 제 마음을 찍어 보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MRI보다 CT보다 아마 우리 중심을 더 깊이 들여다 보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제가 담임 목회지를 구하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부임하지 못하게 된 그 모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쳐다보기 싫은 농담이고요. 그때는 내가 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온 저놈이 아니죠. 그분께서 그 목사님이 어디 잘하나 두고 보자. 그래 거기에 잘되나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제가 가나 그분이 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목사가 그 자리에 더 적합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한 단어로 표현된다, 요약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책 한 권 분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지.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셔. 그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이지. 그 사람 신앙은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는 항상 배신자 유다라는 수식어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배신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기 길을 살아간 사람,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비극적인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 겁니다. 그 한 단어의 수식어는 유다와 같이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다른 11명의 제자와 같이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 이름 앞에 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마디의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는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유다와 같이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유다와의 결말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신 곳,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뽑는 문제 앞에서조차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마대아를 세울 때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도록 다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제자들의 길을 본받아 우리 삶과 가정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